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주인이라 하고 남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노예, 종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땅에 태어난 두 번째 다윗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땅과 생명을 주신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한 히스기야의 선택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떠했냐? 안타깝게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를 배반한 히스기야를 벌하기 위해서, 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큰 군대를 몰고 오게 되어서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그러했듯이 이제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나라는 멸망당하고 사로잡혀갈, 종처럼 짐승처럼 사로잡혀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옛적에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블레셋 군대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친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가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과 권능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9장까지의 조금은 긴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공 사건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 같았던 아수르의 침공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역사상 여러분 옛적에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서 그 골리앗이라는 그 대적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고 결코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존재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역사가 역사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따라 반복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놀라운 역사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의 후손인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땅에 태어났던 또 다른 다윗이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또 한 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시 한번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역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또 다른 다윗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저 역사상에 다윗 앞에 패배했던 골리앗과 같은 이 시대의 골리앗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아수르 대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몇 년 전에 멸망시키고 사로잡아간 아수르는 남유다도 똑같이 정복하고 사로잡아 가고자 아수르를 배반한 대가를 묻고자 온 유다 사방으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이 침략 앞에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 이전에 히스기야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쌓아놓고 준비했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차례로 점령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놀랍고 이 절체절명의 정말 위기 앞에서 먼저 히스기야가 한 것은요, 좀 실망스럽게도 이 침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간 게 아니라 먼저는 아수르 왕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한 것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14절의 말씀이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는 유다 땅에 태어난 두 번째 다윗이었고, 이전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였던, 그래서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가 없다고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는데, 그만 이 아수르의 침공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맨 처음에 히스기야의 선택은 뭐였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납작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얼마를 요구하든지 그거를 내가 다 드리겠다고 한 것이었죠. 그러자 아수르 왕은요, 히스기야에게 요구 조건을 말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전쟁 보상 비용으로 내라는 거예요. 복종의 의미로 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태까지 모아놨던 여호와의 왕궁, 그러니까 성전의 곳간,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또 이거 그 금과 그게 또 모자라니까,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애들 백일잔치 돌잔치 때 받았던 백일반지 돌반지 금반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싸그리 다 몽땅 걷어다가 겨우겨우 아수르 왕이 정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맞춰서 아수르 왕에게 보낸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돈을 받고 아수르 군대가 철수, 이제 더 이상 안 까불겠구나 하면서 더 이상 배반 못하겠지 하면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철수시킨 게 아닙니다. 왕이 정한 상당한 액수의 금과 은을, 그러니까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 나라가 휘청일 만한 엄청난 돈이었어요.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기둥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금까지 싹싹 다 긁어가지고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저기 돈 다 융통에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사채 이자까지 달러비까지 내가지고 갖다가 준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을 만큼, 그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빚을 몽땅 다 끌어다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물러가지 않은 거예요. 예, 문제를 그러니까 금은으로,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살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요,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돈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귀신도 부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자유도 살 수 있고, 시간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다고요. 괜히 돈 많은 아가씨가 멋져 보이고,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총각이 멋져 보이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 요즘 시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돈이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성령의 권능까지도 사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지만, 몇 주 전에 보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읍에서 성령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그 마술사 시몬, 여러분 그 사람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자 성령의 권능이 내리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선생님, 제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 권능이 내리도록 내게도 이 권능을 주십시오 했다가 저주의 말을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사려느냐?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돈 주고 뭔가 하려다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돈으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돈으로 내 삶의 시간을 사고 여유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돈 가지고 다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요 싹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진짜 허리띠 바싹 졸라매고 이 돈 다 갖다 주면은 내일부터는 먹고 살 게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물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수르 왕의 고개를 숙였어요. 나 당신 다시 섬기겠습니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죠,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그래 실망하지 마세요. 히스기야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런 선택은 아마 거의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 선택한 그 방법으로는 내가 당신 다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고 돈으로 다 물어주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방법으로는 그 문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칠 수 없었어요. 평화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처음부터 돈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 왕이 원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이 말 안 듣는 히스기야 붙잡아다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본보기 삼고 싶은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히스기야 짱난다, 예루살렘 짱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쉽게 돈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어떤 권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권세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상황이 되어질 때에 인생에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왕왕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마침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나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를 뜻하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납작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위협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두 번째로 택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당신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도 저 사람이 들어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 왕의 그 협박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본 14절부터 19장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도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리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요, 기도 외에는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을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돈 가지고 일하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는 하시겠죠? 예, 할 수 없을 때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그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순간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땠냐면은 자기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요 그때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요 이 아수르 왕의 장군인 랍사게의 말을 들려주고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선지자님, 우리와 우리 성읍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들려주세요라고 자기가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예, 기도로 아마 계속해서 자주 기도를 받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관계였겠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그 한마음 된 모습으로 기도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던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요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서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성벽 위에 있는 유다 백성들, 성벽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유다말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회유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마라. 온 세상 민족의 어떤 나라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민족을 건져낸 신은 없었다. 히스기야가 믿는 여호와도 똑같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협이었고 특별히 또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이간질시키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군대의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게요 말이에요. 헛소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된 이야기들이 퍼지는 거.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멀어뜨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이간질시키는 그 말이 때로는 군대의 총칼보다 더 무서운 건데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서서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말로 이 협박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왕, 너희 건져낼 힘이 없다. 너네 왕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너 힘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너희는 평안히 살 수 있을 거야. 누구도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 왕이 너희에게 땅도 주고 생명도 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문 열고 항복하시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들리니까 이 전쟁과 포위에 지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큰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백성에게 얼마나 여러분 유혹의 말이었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요. 예? 마치 하와에게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그날 에덴 동산에서 야 이거 따먹어봐 선악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막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요동과 동요가 일어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랍사게의 그 협박과 회유와 술수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분오열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게 합니다. 예.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내가 저 말을 들으면은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땅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말에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태까지 같이 잘 살아왔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되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다른 눈초리로 보이고 할 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요 그때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백성들에게 대답하고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마음을 지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마음을 하나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돈이 할 수 없던 그 일이 외교적 수완으로 감당하기에 불가능했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물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건 진짜 내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왕왕 만나게 돼요.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불안이 이렇게 막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래서 내 장래가 내 믿음이 확신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또 교회 나가는 거 되게 싫어지고 뭐 교인들하고 뭐 또 특히 목사님하고 이게 좀 이전과는 좀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고 뭔가 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나 골로 보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두 순간에는요 그 두 상황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가 그랬듯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과 염려를 그러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도 안 되고 사람의 권세로도 안 되는데 군대의 총칼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뭘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두 마음으로 갈라질 그 마음을 다시 연합시키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도가 기적인 거예요.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룻밤새 동안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 만에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황한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우상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랑하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역대기 말씀을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그동안 아수르에게 이렇게 눌려있던 아수르에게 정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의 왕들이요 히스기야를 칭송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냈더라 라고 역대기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 대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아수르 왕의 협박에 대하여서 그 편지에 대하여서 아수르에 직접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대한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이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여러분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땅과 얼마나 많은 포도밭과 얼마나 많은 또 무화과 밭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사는 성읍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진짜 황무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실 그 구원의 응답에 대한 징조가 뭐냐? 내년에는 올해는 그 황무한 땅에서 스스로 자란 것, 전쟁하느라고 농사짓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 자란 것을 너희가 먹고 금년에는 내년에는 거기서 또 나고 자란 난 것을 먹고 3년째에는 그때는 너희가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거야. 유다 땅 중에 남은 자는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리고 위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은 너희가 다시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이것이 징조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 아수르 왕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수르 왕에게 어떤 응답을 하시냐? 아수르 왕이요, 그의 장관과 그리고 그가 쓴 편지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협박했잖아요. 너희는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하고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두 가지 말을 했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이방의 모든 나라들과 그들이 믿는 신의 우상까지도 다 쳐서 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수르의 왕에게 주어지는 게 어떤 거냐? 19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수르 왕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황폐화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왕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냐면은 코를 갈고리로 꿰고요,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재갈을 입에 물리고 옷은 다 빨개 벗기고. 여러분, 사람이 그게 제일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거잖아요. 옷을 다, 의복을 다 벗겨서 얘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짐승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네가 한 그대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했던 아수르 왕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하룻밤새에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셨을까?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간절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 특별한 관계만 우리가 따지잖아요. 나는 자식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설마 새끼가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 그만 내비두실까? 기도하기는 귀찮고 더운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싫고 막 기도하는 거 힘들고 익숙하지도 않으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요, 참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믿음과는 다르게 불안스럽고 염려되고
그리고 뭔가 의심이 스멀스멀 내 속에서부터 그 의심의 안개가 피어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협박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14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여기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무슨 미사여구나 어떤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화려한 표현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비방하며 대장하는 그 교만한 아수르 왕을 옛적에 그 사단과 같은 그 존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침략군은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굴었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세합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물리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게다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속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 살아가도록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땅을 주신 게 아니라요.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 에돔에게도 땅을 주셨고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그 살아갈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족 속에서도요 그 살아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경계를 서로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게 땅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아수르 왕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들 나한테 항복하면은 당신들이 죽지 않고 평안을 누릴 것이고 왕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러분 고향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다 다른 데로 끌고 가가지고 딴 땅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는 건데 어쨌거나 내가 아수르 왕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생명도 보존해주고 땅도 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인 양 옛적에 사단이 하나님처럼 굴었다가 패배한 것처럼 아수르 왕이요 이 시대에 그때의 또 다른 사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을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과 생명의 주인으로서 아수리 대군을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나 되는 그 대군을 다 죽게 하셔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아수르 왕을 살해당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시고 공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물리쳤던 것처럼 똑같이 히스기야 돈으로 할 수 없을 때 외교로 할 수 없을 때 다만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용한 물맷돌은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이 일어나기를 간구했을 때에 다윗이 옛적에 골리앗을 쓰러뜨려 무너뜨린 것처럼 역사상 다시 한번 또 다른 다윗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골리앗과 같은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에는요 계속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적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유다 땅에 일어난 두 번째 다윗이었던 히스기야가 골리앗과 같은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고 히스기야와 같은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때의 골리앗들을 하나님이 쓰러뜨리고 물리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들은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권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존재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만 그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가서 협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했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땅과 생명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유인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광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대의 다윗 같은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골리앗을 물리칠 기도의 용사된 여러분에게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